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리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슨 원리, 무슨 원칙?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보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깨닫고 죄로 탄식하며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역시 그를 기뻐하시고 화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또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안 보여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보이지 아니하니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한다든지 내가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웠을지는 몰라도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고 지식이 늘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착각일 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는 겁니다.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보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데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하나님 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또 간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면을 보며 죄를 깨닫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죽음을 직감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탄식을 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인간이 탄식한다는 것은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크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안 죽는 것 같아요. 죽음이란 나에게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금방 숨이 끊어질지라도 가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직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 나는 입술이 거룩한 줄 알았어.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르지가 않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죄는 일반적입니다. 내가 짓는 죄나 저 사람이 짓는 죄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는 전부 다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탄에게서 나왔고 한 사탄에게서 배운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 저 죄 나누어서 지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일반화가 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깨달아요. 나는 입술이 거룩한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만 입술이 부정한 줄 알았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그야말로 내게 재앙이고 그야말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탄식부터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탄식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데도 죄를 몰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죄사함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몰라. 그러나 죄를 알고 죽음을 직감하며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이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용서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 편에 섰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용서를 받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리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회개를 한다. 이게 원리다 이 말입니다. 만약 뵙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뵙고도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만약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말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망한다는 겁니다. 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큰 악이요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사도행전 2장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마음이 걸리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견딜 수 없도록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게 된 것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찔렸다. 찔렸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찔렸다.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칼이 내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태가 찔린 겁니다.
찔렸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떨면서 묻는 겁니다. 바로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정직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죄를 보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덮지 않아요. 다 벗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감추는 게 없어요. 속이는 게 없어요. 거짓으로 가리는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한결같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나 못 봤는데, 못 봤다 모른다 잡아떼는 겁니다. 못 봤다. 여러분, 못 봤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누구시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일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아닙니까? 보여주셨죠. 나 몰라, 나 못 봤어. 이거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라고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 맞죠? 맞아요.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당연히 죄가 보여야 되고 당연히 탄식을 하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겁니다.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뵙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 탄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지고 이것이 바로 행악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 예. 행악의 종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식,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실까 두려운 겁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어. 안 들었어. 하나님을 보여주셔. 안 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고. 주실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은 오직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을 멀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실 것밖에는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회개하고 벌써 죄사함을 받고 벌써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벌써 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온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지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이냐고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사탄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고 사탄처럼 살고 있는데 죄가 보이겠습니까? 죄는 사탄이 일러준 생각과 말과 행위거든요. 근데 사탄을 따라가면서 사탄이 한 말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떤 뭐 천지인가 뭔가 뭐 무슨 천지 있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죄가 무엇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예요, 이치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를 따라갈 때에는 절대로 죄가 보이지 않아요. 평안하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사탄 따라가면서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래서 사탄처럼 살고 있기는 쉽지만 사탄을 대적하면서 회개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당신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회개를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잖아요. 또 들려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보여주셔요. 사람 같으면 벌써 끊었을 겁니다. 벌써 끊었어요. 한번 일러줬잖아요. 거역해. 안 들어. 두 번은 너그럽게 할 수가 있겠지. 또 일러줄 거라고요. 안 들어. 거역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참고 다시 일러주겠지. 안 들어 거역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끝이. 뭐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 줍니까? 뭐라고? 사람들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저놈은 내 말 죽어도 안 들어. 3번 말해놓고는 내 말 죽어도 안 듣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셔요. 또 왜? 죄를 보라고. 뭐를 보라고? 죄를 보라고. 죄를 보고 탄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보라고.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죄잖아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1절 7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벌써 갔네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자, 하나님께서 섬들을 불러서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잠잠하라고 할까요? 너 말 그만하고 내 말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내 말 잘났다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못 들으니까 조용히 내 말을 들어보라는 뜻이에요. 자, 민족들에게 힘을 새롭게 할 것이라. 가까이 나와 강력하게 말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섬들아 이것과 민족들과 이것과 이건 다른 개체입니다. 다른 개체예요. 민족들에게 힘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강력하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모여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재판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한번 나가서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들어보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재판석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십니다. 어쨌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다시 말하면 심판의 도구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앗수르의 침략과 약탈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앗수르의 이 왕을 누가 크게 해서, 누가 일깨워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구냐 그게. 그의 앞에 넘겨주며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다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왕의 그 앗수르의 칼에 티끌같게 되고, 그리고 활에, 그가 쏘는, 앗수르가 쏘는 활에 전부 다 초계같이 되었는데 누구냐 그게. 누가 그걸 했느냐.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렇죠. 앗수르 왕이 가는 곳마다 다 승전했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 다 평안했어요. 다 안전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칠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죽였으니까. 그만큼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오늘날처럼 어느 나라가 이게 피해갈 나라가 없잖아요. 온 세계에 질병이 창궐하고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 이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을 관리하시며 시들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임금, 모든 백성에게 생사화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못 봤다고 핑계하며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배웠죠? 맞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5절 7절을 보시면 모든 섬들이 하나님의 변론과 이 신문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잘했습니다. 무서워 떠는 거 잘했어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떨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는 힘을 내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이 매질꾼, 이 한마 같은 걸로 막 땅을 치는, 그래서 땅을 다지는 이런 사람들 격려하며 이러되 땜질이 잘 된다. 아, 오늘 우상 하나 만들었는데, 아세라상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너무 잘 나왔어. 이쁘게 나왔어. 이런 거예요. 잘 나왔어.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 아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우상을 만듭니다. 무엇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견고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우상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우상을 만듭니다. 사탄에게 매인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 자기 꾀로 신을 만들어 더욱 죄를 짓습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을 듣고도 또 들어도 또 보아도 죽어도 죄를 찾지 않고 죽어도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회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맞냐, 이 말이에요. 맞냐? 언제까지 회개하기를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많은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통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숨을 거두고
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오늘 또 동분서주하며 돈 벌기,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 벌기,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돈 벌기, 돈을 쫓아가고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지만 나는 더욱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는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회개는 결코 할 수가 없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요. 명심하십시오. 더 어려워요. 아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구약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자 회개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들을 때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이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뵈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 회개했다면 의인이 아닌 우리는 얼마나 더 티끌과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